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예, 되게 그 맑아진 느낌이죠. 예, 그래서 설교도 되게 맑게 잘 들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뭐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요즘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한 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청년들이 신입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다가 이 직장을 옮기는, 이제 물론 한국 상황이긴 한데 이게 청년들이 직장을 어렵게 들어가 놓고 옮기는 이유가 의외로 이 젊은 꼰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조심스럽고 어제 뭐 셀 선교민들한테도 좀 조언도 구하고 그랬는데, 이제 표준어가 아닌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그래요. 미안한데 제가 좀 일단 찾아봤는데, 이게 그 꼰대라는 말이 그 표준어 수준으로 지금 뭐 생활에서도 사용하고 방송에서도 그냥 그대로 표기가 되는 걸 보고 이제 그냥 사용할 뭐 표준어는 아니지만 일단 오늘만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 꼰대란 단어가 무슨 뜻이죠? 제가 말할게요. 꼰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나 충고를 자주 하는 이제 그 특징은 나이든 어른을 좀 가리켜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써 왔을 때는. 근데 핵심은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에 있죠. 예전에는 이제 꼰대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나이나 사회적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최소한 한 5, 60대 정도는 돼야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꼰대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3, 40대의 젊은 사람들도 사회에서 꼰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특히 MZ세대가 이제 직장을 딱 들어가면 이제 좀 대체적으로는 3, 40대이고 빠르면 뭐 20대 후반의 사람들이 이제 그 바로 위에 신입사원들의 팀장이나 그 부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문제는 비교적 젊다고 하는 3, 40대 사람들도 한국의 이 독특한 좀 직장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서 뭐 서열 문화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좀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관행 뭐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꼰대가 된다는 겁니다. 젊은데도. 이 경우가 좀 더 심각한 이유는 자신이 젊기 때문에 스스로 이게 꼰대가 된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더 실망해서 많은 청년이 회사를 옮기려고 한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뭐 사실은 뭐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죠.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 세대 간의 갈등이기도 하고 경험 사이의 충돌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겸손과 배려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겸손과 배려의 문제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이 꼰대가 되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이렇게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는 그런 교만이 어느 정도 마음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고, 내가 좀 더 잘 알아, 내 경험이 좀 더 확실해라는 그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보통은 그걸 잘 감추고 가리고 사는데, 두 번째 문제는 이 교만의 마음을 스스로 감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데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 더 나아가서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지 못할 때 사실 나이가 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꼰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면 그 사람의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매우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죠.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이 한국의 직장인들의 그런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도 이렇게 막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잔소리하는 사람 곁에서 즐겁게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직을 결정하죠. 누군가가 이제 흔히 말하는 꼰대력이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꼰대가 되었을 때 따라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꼰대가 되는 자꾸 이게 좀 이런 말 설교 때 쓰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발전하지 못하고 늘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발전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또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발전한다는 것은 이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런 다름 그리고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늘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어쩌면 쉽게 꼰대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꼰대의 삶에 머물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볼로란 사람인데 그가 진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반응해서 첫 번째는 좋은 탁월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또 두 번째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그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텐데 다음 장인 19장부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지가 될 에베소에서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좀 흐름의 중간에 끼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특히 3차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3차 선교 여행이 이미 시작됐는데 그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사이에 뭔가 하나의 인물에 대한 초점이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쏙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몇몇 인물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볼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아볼로란 사람이 그 중심에 있고 우리가 고린도 선교에서 이미 만났던 부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특별하게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란 사람에 대한 본문의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24절하고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아볼로에 대한 정보 중에서 한 가지는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겠죠. 고향을 떠나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 또 다른 정보는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그가 세 번째 정보인데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알렉산드리아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역적인 구분으로 이해하면 어느 지점일까요? 맞습니다. 누가 공부 미리 하셨나 봐요. 시험 말해서 찬양만 잘한 게 아니고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이 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그 도서관, 당시 가장 큰 규모로 있었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그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도시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당시에 가장 많이 몰려 살던 도시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70인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70인역,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번역본입니다. 이게 번역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기본적으로 이 도시는 유대교 배경이 충분히 있었던 곳이고 유대교의 문화가 어느 정도 잘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말 그대로 전 세계적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시아까지는 아니겠지만 지중해 연안에 그 가능한 많은 종류의 이 세계적인 학술 자료들과 학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시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뛰어난 학문성과 지식 수준을 자랑하는 도시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자, 이 도시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볼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 오게 된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소개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한 배경이 충분했고, 언변이 좋다는 것은 실제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실제로 그 레토릭, 수사학이라고 하는 수사학은 말하는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됐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언변이 좋고 수사학은 말하는 능력이 좋았고 구약 배경에 굉장히 충분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유대교와 구약의 뿌리 깊은 이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아는 지식을 말로도 탁월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문적인 접근과 리서치의 결과로 예수에 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접근과 리서치의 결과라는 뜻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아볼로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니면 혹은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는 편지 글들, 당시에 돌아다니던 편지 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확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그 확신의 근거는 뭐냐면 자신이 그동안 깊이 공부해온 이 구약 성경의 내용과 연결시키는 것을 이렇게 성공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을 아마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는 표현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분이 왔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그분의 일에 대한 그분의 하신 말씀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완전하진 않았던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대단하고 신기한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아볼로가 그의 이 신앙적이고 지적인 확신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품고 산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따라서 그것을 전하는,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모습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읽은 것처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이해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문제는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본문의 표현이 이미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지식과 경험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제대로 된 수준까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충분히 기술을 연마하거나 지식을 발전시키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까지 안 것을 갖고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이 어쩌면 아볼로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실제로 아볼로가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감 있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던, 또 듣고 연결했던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나누려는, 그 자기가 발견한 진리에 대해서 나누려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문제가 되는 지점이 의외로 여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항상 열정은 멋지고 또 대단하지만 또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똑똑하고 열정이 있으면 완전히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강한 자기 확신을 주장하다가 쉽게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그것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받으면 삐지거나 심하면 화를 내기도 하죠. 여러분도 이제까지 살면서 이 사회나 교회 안에서 실제로 경험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똑똑하고
똑똑한 것뿐만 아니라 열정도 있고 확신도 있었던 아볼로.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해 보였던 아볼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좀 특별하게 설명하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의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은 이 아볼로를 만난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로 이 아볼로 사이에 그들의 관계에 중요한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성경이 요약해서 지금 한 줄로 설명했는데 본문의 상황은 뭐 정확히 이런 것입니다. 회당에서 열심히 이제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설명하고 토론의 장소로 뛰어든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막 회당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이 아볼로를 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마 따로 이 아볼로를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 회당은 어떤 점에서 그 신학적인 토론의 장소도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각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자신의 생각들을 나누고 그것을 한번 비교해보고 함께 토론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토론의 장소에서 회당에서 본문의 뉘앙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부족함을 즉각적으로 지적하거나 아니면 공개적인 토론의 방식으로 이 아볼로에게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고 데려다가 이 부분을 실제로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분명히 개인적으로 따로 만난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만났는지, NIV는 집으로 초대한 것으로 아마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서 만났는지, 식당에서 만났는지, 커피숍에서 만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분명한 것은 아볼로를 그 회당에서 붙잡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낸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 만나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볼로가 회당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소개했던 내용들이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정확하게 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인격적으로 소개를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미 사도 바울과 함께 꽤 긴 시간 동역하면서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더욱 자세히 가르치는 그 일이 이 부부와 아볼로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 장면을 좀 떠올려 볼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아볼로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두 대상을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참 특별하고 의미 있는 반응이었다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먼저 아볼로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미 설명한 대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심지어는 논리적이고 표현력 있고 영향력 있게 말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실 그 정도의 학문성을 갖고 있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선교를 설명할 때 잠시 나눈 것처럼 물론 텐트 메이커의 일이 기술직이긴 했습니다. 이게 또 고소득의 일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학문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레토릭이나 뭐 리서치에 대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볼로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입장에서 한번 또 볼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의미 있는 상황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남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사랑 그리고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떠날 때 고린도를 함께 떠나서 에베소에 정착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자신들의 나름대로 전문 분야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부족한 지식을 갖고 아직 완전해 보이진 않는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그 아볼로를 봤을 때 그들은 쉽게 그를 우려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진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이게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었죠. 부족한 사람을 막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개적으로 아볼로와 토론하거나 논쟁하는 식으로 상황을 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모습으로 아볼로를 따로 초대해서 그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나눴던 것이죠. 그들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해 볼 때 아볼로에게서 약한 마음으로, 못된 마음으로, 아니면 진리를 막 망가뜨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하지 않았던 그런 선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아마 확신했기 때문일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한 사람의 성장은 결국 논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실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특별하고 겸손한 반응으로 맺어진 이 두 대상의 관계는 실제로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아볼로를 더 온전히 성장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자 한 사람을 세우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실은 이 구절 자체는 굉장히 감동적인데, 이 구절이 나와야 됐던 그 상황 자체는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게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막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편을 나눠가지고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너희들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아볼로는 그 씨앗에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한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결국 아볼로라는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안에서 세워졌던 사역자는 그가 가진 겸손한 반응, 그리고 그를 곁에서 인격적으로 세웠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준비된 사역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중요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바로 겸손과 배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겸손과 배려. 먼저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영적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내가 배워왔던 어떤 성경의 지식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안의 문화, 교회 안에서 이제까지 교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 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어, 우리 부모님 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 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해왔던, 경험했던 교회 문화에서 익숙해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교회 문화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라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거기에 멈춰 있다면 그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문제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장황하게 돌려서 설명했는데 이것을 단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자신이 아는 것이, 자신이 경험한 것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신이 아는 것이 충분하다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혼자서 확신하는 것이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정말 쉽게 영적 꼰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일단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에 대한 문제는 확신이 강한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도 있습니다. 그 확신에 대해서 사랑해요. 그래서 심하면 그런 안정적인 자기 확신이 흔들릴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마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를 더 배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질문하지도 않고 생각하려고도 안 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한 세계와 지식 안에서 모든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진리로 적용하려고 할 때 그때 심각한 관계의 문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심해진 경우가 바로 배려 없음, 무례함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두 번째 반응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 자신은 바뀔 필요도 없고 바뀌고 싶지도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내가 속한 그 시스템을 바꿔버리겠다. 이해하시나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막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주변이 내 마음만큼 빨리, 내 주변 상황이 빨리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익숙한 만큼 익숙한 모습으로 빨리 변하지 않으면 그럴수록 막 조급함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늘 주변 사람들은 피곤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심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떠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지 않고 온전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과 배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내가 확신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가끔씩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내 삶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진 확신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주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함께 서로 격려하며 배우려고 하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겸손과 배려의 가장 완전한 모델이 누구실까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시겠죠?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조금도 부족함 없는 가장 완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부족함 밖에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오히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신 정말 최고의 겸손함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견디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무식함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견디시면서 우리와 대화하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신 것 그 자체가 말 그대로 배려의 최고봉입니다. 배려의 끝판왕이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진리를 모르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겸손과 배려의 모델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중요한 삶의 방향, 영적 성장을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겸손과 배려로 함께 모이기 시작할 때, 그렇게 반응하고 애쓰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동역의 관계를 누리고 진리를 향해 가장 빠르고 온전한 또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마음에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셀을 하는 것이죠. 또 다양한 묵상 모임이나 북클럽 혹은 성경 공부 모임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써가지고 이런 노력을 하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함께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더 온전히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평생 정말 중요한 소중한 동역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갖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떤 정해진 수준과 충분한 이제는 더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여러 단계 있죠.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다 거쳐서 끝까지 다 거치고 나면 자동적으로 서티피케이션이나 라이센스를 받아서 당신은 이제 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영적 성장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깊이는 우리가 겸손과 배려를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의 핵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삶의 방향입니다. 어떤 일정량의 수준이 아닙니다. 결국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겸손과 배려의 마음으로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삶의 방향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가 저는 충분히 이런 삶의 방향을 잘 도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아멘. 예. 늘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아멘을 강조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요구하는 게 있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사랑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아멘을 좀 요구하잖아요. 그죠? 예, 다시 한번요. 어디였지?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가 저는 충분히 이러한 삶의 방향을 잘 도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향을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유지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과 무례함 때문에 피곤한 그런 교회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배려에서 오는 놀라운 영적 성장을 함께 누리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배려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관계처럼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방향, 우리 믿음의 길을 우리 믿음의 방향의 그 방식을 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삶의 방향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욱 온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적 성숙함과 또 풍성한 동역의 관계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주해 주시고요. 예. 이제 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겸손과 배려를 통해 온전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저 여러분은 우리 현재의 마음의 자세,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행동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대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다가 교만의 거의 최고봉이 돼서 때로는 하나님마저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그런 삶에서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 갈망함을 또 기대감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과 나누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시간 말씀을 따라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그러한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대감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